우리 잠시 한 말씀을 먼저 우리 봉독한 다음 우리 2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은 사도행적 594페이지 승리한 교회 말씀인데요.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엊그제 기비를 제시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프린트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을 연구하라.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구절을 연구하라.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깊은 연못에 잠겨버렸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처럼 은혜의 진리의 샘못에 우리 사상과 감정과 계획과 의지와 모든 충동들이 제어되어지는 깊은 진리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자,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군장이 무슨 복을 주시죠?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이죠? 4절을 암송하세요. 4절을. 곧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을 주셨다. 정말 거룩한 얘기죠.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삶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 주님의 삶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죠?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죠?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분의 삶이 30년간의 삶이 인류의 선두가 되어 사신 삶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보정되신다. 우리 삶 속에 이 위대한 계획을 깨닫고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목표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1월 소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 무슨 뜻이죠? 선택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여짐?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무슨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뭐 한다? 선택되어지고 받아들이신 바 되어진다 라는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절의 주석과 베드로서 1장의 주석을 보시면 선택의 교리들, 선택의 조건이 있나 없나요? 있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로마서를 얼른 펴세요. 로마서 펴십시오. 짧은 답변을 함께 생각하고 교과 공부를 좀 더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로마서 16장 선택의 조건 잘 묘사가 된 말씀인데
25절과 2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참고로 에베소 1장 3절과 6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우리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딱 우리에게 타이틀을 붙여서 주고 있는 내용이죠?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무슨 뜻이죠? 이 본문에서 말한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드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대. 이 놀라운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죄로 오염되고 망가지고 본성까지 타락해버린 인간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가? 이것이 뭐다? 참된 과학으로 증명되어 버렸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안에 있으면, 풀이하면, 따라하세요.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진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소개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뭘 가지고 있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하십시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예. 창세 전부터 주신 복음을 통하여 바울을 사도로 삼은 하나님께서 그 명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까닭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 알게 하려고. 한마디 말합니다. 누가 선택되어지는가? 믿어 순종하는 사람. 맞아 있습니다.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듣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뭐케 하실? 견고케 한다가 무슨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을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을 펴십시오. 10절의 말씀. 결국 복음은 우리를 뭐 한다? 견고케 하신다? 견고케 하실. 그죠? 믿어 순종함으로 알게 하려 하여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견고케 한다 뜻이 무슨 뜻인가 들어보실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안에서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실 분들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배우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 소개해드리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왜요? 예수께서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그죠? 먼저 분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분과 마저 연합한다. 또 그 안에 있는 비결이 뭐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물을 길어 올려 마셔야 되겠죠? 다시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안에 거한단 말의 의미이다.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복음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복음의 비밀을 따라 믿어 순종케 하는 사람들을 능히 견고케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그제 나무를 마지막 물을 주고 복도를 하면서요, 부득이하게 한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2, 3년 지주를 세우던 뿌리가 다 내렸을 때 지주가 필요 없겠죠? 예, 견고케 하실. 에스겔 9장의 4절의 주석의 말씀, 인침이란, 인을 쳤단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진리에 안착되어서 고정되어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고난을 불가피하다. 맞나요? 불가피하죠. 주님은 우리를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요?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예?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 16절의 주석의 말씀, 이 경험이 왔을 때 저를 보십시오. 영적 훈련은 마무리된다, 끝난다. 예, 이로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짐.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져서 뭐 하시는가? 이제 그 다음 말씀이요. 25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로운 시혜자이시다. 여러분, 은혜.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까? 예, 은혜. 은혜로 변화됨. 누구 얘기죠? 예? 번개 같은 성질물이었던 그 요한이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얼마큼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 그 앞에 서서 견딜 만큼 변화되어 버렸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다. 특별히 선물 꾸러미 완결판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선물을 부어 주시겠다. 누가 13장 25, 27절의 주석의 말씀, 저를 보고 마음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습성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요. 짧은 문장 암송할 수 있겠죠.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 1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창세 전에 세워졌다. 위대한 계획이 세워졌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빛, 생명의 빛이요. 빛, 불멸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순교장 앞에 바울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 그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바울이요. 형리의 검이 내려오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생각은 부활의 날, 불멸의 몸을 입고 생명의 시여자를 뵙는 그 기억, 그 생각으로 마지막 생각하고 죽습니다. 예? 빛과 불멸을 드러내셨다. 이 빛을 보니까요, 다른 빛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분명히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축복은 오게 된다. 모든 부절제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혼란케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뭔가?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라. 왜요? 속죄의 깊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대, 안 그러면요.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 걸고 절제합니까? 예? 예? 절제, 전도하려고요? 낚시 바늘입니까? 여러분? 침례해 주려고 하는 낚시 바늘입니까? 전도 요법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제 생활은 살아 승천시키려고 재림교회에 주신 기별이요. 모든 음성이 분명하고 즐거운 노래로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의 생애, 불멸의 생애가 우리에게 열려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 큰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이 주어져 있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라. 한 분이 죽음 앞에 처해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화이시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여, 몇 번 호흡만 참으십시오.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참으십시오. 그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주님 재림하실 때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네? 불멸을요. 하늘의 모든 보화는 우리의 소리 미칠 곳에 있으며 아멘입니까? 하늘의 모든 보화. 네? 이걸 제가 조금 찾아서 이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를 소식. 짧게 말씀드립니다. 값비싼 구속이다. 아낌없는 용서다. 다 함께 에베소 1장 7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제가 주문해 드렸죠? 근본 3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일주일에 한 번 읽어라? 그러면 몇 번 읽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예, 구속 무슨 뜻이죠? 죄사함 무슨 뜻이죠? 죄사함 무슨 뜻이죠? 누가 5장의 소망의 말씀,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이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그에게서 절망의 짐이 떠나버렸고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 구속이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 사단은 이 경험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는 해결 안 돼. 타락한 본성이 죄야. 타락의 본성이 있는 한 누구도 완전한 순종 불가능해. 거짓말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완전한 순종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에녹, 사라 바로 하늘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모세가 40년간 엄청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의 실수를 주님께서 봐줄 수 없는 것은 사단이 빌미를 제공하는데요. 모세도 넘어졌는데요. 주님은 완전한 순종만을 간합하신다는 사실을 불멸의 교훈으로 남기시려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으로 알게 되는 구원을 알려주려고 누구를 택하셨죠? 침례 요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가 사해져 버려요. 이 사한다는 단어의 종결판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속죄예요, 속죄. 사해져 버린 죄가, 진짜 사해져 버린 죄가, 잘 들으세요?
그 사람과 관계없는 것이 조사심판으로 판결되어지면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는 게 속죄예요. 네? 이 걸어가는 복음이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퀴어옷이라는 책이 13만 몇천 권인가요? 이 귀한 성도의 헌금으로 수많은 개신교 신학교마다 뿌려졌는데 그들은 재림교회를 형제로 이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재림교회사를 기술한 책을 제가 한 문장을 제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무죄한 본성, 십자가의 속죄의 완성, 이 두 부분이 함께 교감되어지므로 재림교회를 이단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 구절이 마음을 제가 때렸습니다. 그것은 가짜인데. 여러분, 재림교회는 둘째 천사의 기별 때문에 탄생한 교회예요. 구중물 가본들 얻을 거 없어요, 여러분. 재림교회 외에는 참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디 자꾸 꾸중물 먹으려고 가고 기웃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에베소 1장을 펴셔서 다시 읽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소지의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 여러분, 이 경험을 정말 지금 철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던 그 시대처럼 때때로 금식과 기도로 주님과 씨름을 통하여 야곱처럼 용서의 보정을, 확정을 얻는 경험이 지금 너무너무 기묘합니다. 2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가 그분에게 놓여 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용서의 값이요, 값. 용서의 값비싼 값이 지금 보여주는, 얼마나 값이 비싼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감람산 위에서 그분의 사랑은 거절당하였고, 오늘은 유대교회가 멸망을 해버렸어요.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화열 소식.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계획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9절과 8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값비싼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곧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예? 요한복음 9장의 말씀. 학교를 다녀봤습니까? 책을 보았습니까? 아마 무식했던 바디메오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자 신학 박사들이 꼼짝 못 해버려요. 지혜가 누가 주는 지혜예요? 성령께서. 의와
의와 죄를 분간하는 지혜, 탁월한 지혜. 여러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처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다니엘 12장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오늘 설교 시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곧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답을 먼저 드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엊그제 집사님 다시 질문이 왔습니다. 원장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하늘의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어디 있는지 누가 질문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예, 창세기 1장을 27절인가요? 주석을 알려드렸죠. 지구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계시록 12장에 타락한 천사들의 자리를 채울 목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스가랴 3장의 말씀, 놀라운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 타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 사이에 거닐리게 하는 사람들, 그만큼 변화될 사람들, 하나님 위대한 계획, 하늘과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보니까 화요 소재 이 주석을 교과를 좀 보세요. 교훈을 좀 읽고 영감의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기초하여 만물을 연합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개념이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장소가 뭐다?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참고로 이사야 43장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 교회인데, 그래서 목사에 보낸 건면에 이런 제목을 주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당신의 실험실로, 실험 장소로 운영하신다. 은혜와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교회다. 여러분, 임동산 오면 사람이 변하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수록 많이 변화되었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음. 29페이지.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구속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한마디로 하늘을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뭐다? 구속이다. 그죠? 구속이다. 위대한 계획이에요. 하늘과 땅을 주님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또 한 번의 기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중보자의 직분에 임명되었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아버지와 죄인 중간에 서서 내 자신을 담보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주석이 뭐죠? 집행유예를 허락하신.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집행유예에 살고 있습니다. 까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성막과 봉사란 성소에 대한 장에 보시면 죄 사함 받을지라도 율법의 정죄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로 뭘 잘 지내라는 것입니까? 집행유예를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잡혀가려고요? 어제 말씀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마하지 말라고요? 네?
영원저부터 우리의 대리자요 담보로 설정되었다. 담보.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도록 결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 왜요? 이미 공부하셔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주님은 드디어 때가 찬 경륜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수혈 소식.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에베소 1장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6절인데 잘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사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시던 대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히겠대요. 같이 앉히시겠대요. 보좌 주위에 앉히시겠대요. 영원토록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찬양대. 그게 계시록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무슨 뜻이죠? 기업이 되었다가 무슨 뜻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상속 재산을 우리를 달라고 아버지께 받으셨대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뭐라고요? 기업이 되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상속 기업이 되었다. 네? 또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단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 이 주석을 조금 우리 교과를 보시면 여러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번역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을 입어서 우리 기업을 주었는데, 상속 유업을 주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기업을 주기 원하셨는데, 최고의 기업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의 말씀, 그분의 품성이다. 이사야 54장, 의다, 의. 네?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뭐요? 기업으로 주려고, 기업으로. 상속 유업으로 주려고요. 이걸 받으면요, 영생도 같이 얻고, 하늘의 영광도 같이 얻고, 하늘의 왕도 같이 될 것이고,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의를 기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1페이지. 감사와 찬양이 적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를 변하여 열매가 가득한 옥토가 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이것이 이름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에 감사로 벅찰 만큼 일하셨는데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 데 대하여 슬퍼하신다. 마지막 목요일 소식. 에베소 1장 13절 14절 성경을 함께 읽고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까지 이는 이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린 것을 축복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위대한 계획, 영광을 찬미케 하는 계획.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어떤 회심의 단계를 거쳤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저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심의 단계를 거쳤는가? 13절을 다시 보세요. 말씀을 뭐하고? 듣고,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 안에서 믿어. 그런다 뭐 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저자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날을 위해서 인치신다, 구원의 일을 찍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 약속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약속의 성령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인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구원의 인이라고요? 이걸 오해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이상구 의사요. 성경은 예수를 믿은 즉시로 인을 친다 그러는데 조사 심판을 인친다고 이 이슬교회다 해서 떠난 거예요. 성경의 오해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인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성경을 먼저 풀이해야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보세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을 저를 따라하세요. 이는 이 단어를 유념하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왜 인치시는가? 인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인침을 왜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에 뭐가 돼서? 보증이 돼서. 기업이 뭐라 그랬죠? 아까 특별히 중요한 기업이? 의.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의가 입혀지죠. 의를 최고의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뭐 한다? 무슨 뜻인가 들으세요. 14절 언제까지? 보증이 돼서 따라하세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는 다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령께서 그를 뭐 하신다? 그럼 무슨 뜻이죠? 구원의 인이라고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뭐로? 약속의 말씀으로 뭐 하겠다? 인쳐주겠다. 성령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거듭납니까?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이게는 구원의 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 거듭말하면 성경 하나 더 펴십시오. 고린도 후서를 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펴놓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 약속의 성령께서 그를 하는데 인치시는데,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이 기업을 뭐 해주겠다? 보증해주겠다. 쉽게 풀이하면 죄 사함받은 구원의 그 의의 경험을 성령께서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왜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너를 뭐 하신다? 인치신다. 메모하십시오. 사도행전 52페이지. 무슨 뜻인가? 죄 사함받은 영혼 속에 하늘의 사물을 가져와서 날마다 우리를 인치신다. 다시 말하면 뭐요? 성화.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습관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은으로 우리를 마한다. 날마다 마음에 인치신다. 그런 뜻이요. 자, 고린도후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 복음. 그죠?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이 교훈 쉽게 주었죠. 누가 1장.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마리아의 관계를 통하여 알려드렸죠. 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뭐만 있다? 예만 있다. 그런데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할머니인데요. 에이 참, 너 벙어리가 되라. 안 믿어서.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동의어요. 그분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있죠. 있죠. 창조주의 창조주. 그분이 구속주. 그 표가 뭐죠? 오늘 제7일 안식일이요. 자, 20절. 잘 들으세요, 이제. 에베소 1장 13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예가 되니. 22절. 저가 또한 예된 사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마리아야, 성령이 임할 때 내 속에서 잉태하리리. 천연대 어찌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자 성령이 임하자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실제로 이루어졌다 뜻이 인친다 뜻이. 이해됐습니까? 성령은 약속을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취시키는 그 사실을 누가 보증해 준다? 성령, 어떤 성령? 약속의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사도행적의 말씀 성령이 임하자 진리가 그의 마음의 틀을 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되어버렸다. 성령이 보증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죠? 자, 이해되셨죠? 다시 교과를 돌아가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 위에 있는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일의 1번의 말씀. 성령이 유업의 보증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신자들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울의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의 보배로운 임재는 여기는 잘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받게 될 구속과 구원의 완전한 유업의 그 첫 번째 지불금이라고 말한다. 이는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유업을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석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한다? 참. 성령으로 작성된 기도가 아니면 로마서 8장의 말씀 성령의 중보를 힘입지 아니하면 기도가 지붕을 못 뚫고 떨어진대요. 떨어진대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만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통달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겨 응답하신다. 요즘 저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의를 달라고, 의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동산 가족들 의를 옷 입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언제 알죠? 언제 알죠?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다 들통난대요. 다 들통난대요. 입었는지 벗고 있는지. 쉬운 말로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히 기도할 때 바로 그 열정에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이 넘치도록 응답하시겠다는 보증이 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검은 한기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며 그 계획의 실행자로 동력하며 우리 안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기 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주신 영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주의 원대인 계획에 동참하는 위대한 구세의 경륜의 현장으로 우리 마음을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